저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새신자분들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대할 때, 특히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이것만 깨닫고 성경을 덮어버리게 된다면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말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창세기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일생을 통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 실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까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역사, 즉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1장 이전의 주요 사건들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으나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이 쫓겨남의 역사, 즉 이 죄의 깊이는요, 역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이 죄의 깊이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이들의 자녀 중 하나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편의 삶에서도 쫓겨나게 버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위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죄악을 퍼뜨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져 원래 창조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시날 땅에서 바벨론 탑을 쌓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요, 상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곱씹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코 하나님만의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그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비겁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에 가시며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서 그를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우리의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입에서 고백해야 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귀중한 은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을 잊지 말고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요 내가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것입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첫 출발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가 결단을 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기는 섰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가정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셨고 이 가정이 놀라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31절을 보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네, 데라입니다.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나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주어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뒷장이 12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12장 1절과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지만 그보다도 먼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르기 전에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데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왜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인간 사회의 도덕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인 데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지도 모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상의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 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온 가족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도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으나 어떻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데라가 아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주니 계속해서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가 주도한 이 첫 번째 잘못된 여행, 즉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여행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으로만 갔던 이 여행은 결국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로 향하게 가게 되었습니까? 하란으로 향하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란으로. 31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이미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얼핏 보면 히브리서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표현이 이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표현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르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 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만 갔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몰랐다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으로 이동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란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란에 머물고자 했던 그 이유는, 하란 땅은요 당시 갈대우르처럼 그 땅 역시도 세련되었고 치안 상태도 훌륭한,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갈대우르를 잠시 소개하자면은 4100년 전에 자원이 매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무엇을 끼고 발전합니까? 물을 끼고 발전합니다.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그죠?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갈대우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치안 상태 역시 튼튼한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치안 상태 역시도 훌륭하였고, 그 강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갈대아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무역을 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던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느 발견됐냐면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 사회에서는 단층으로만 집을 지었는데 갈대우르에서는 몇 층까지 지은지 아십니까? 2층까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녁 때만 되면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은 곡식이 풍족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쾌락을 누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란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도시를 내가 머물지 않고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데라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직접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는 중에 데라는 방향과 목적지를 하란으로 바꾸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옆으로 향하면 되는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이런 걱정이 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뭐 먹고 살지? 거기는 치안이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하란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위기를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어떻습니까? 하란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데라가 출발했기 때문에 데라의 의지대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데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출발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은,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디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믿음을 갖고 아멘 주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출발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자본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 수익이 생겨버리고, 내 노력하는 만큼, 내가 열심을 다한 만큼 수익이 생겨버린 이런 구조,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나와 내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너희들은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순간, 첫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효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지낼지, 남들 부럽지 않게 지내고 싶은 욕심들과 세상적인 관심들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때의 열정과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하란 땅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와 현실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와 현실을 해결하러 잠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척 하다가 이내 내 인생에 어떻습니까? 고난과 문제와 이런 현실이라는 파도가 사라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욕심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교회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곁눈질 하시길 바랍니다. 하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감격에, 그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서영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서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30절을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도전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했기에 다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확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런 약속들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에 전혀 반영되지 않을 때,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의 약속, 15장 6절의 약속, 22장 17절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자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계획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뭐 하늘의 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바다의 모래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명만 내게 좀 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내 현실이 될 수 없는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현실이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능성 제로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만났었고 만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요, 신방 전화를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언제입니까? 목사님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참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의사가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봐라, 바다에 모래같이 내가 자녀들을 많이 주겠노라. 지금 단 한 명도 없는데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내 명예로 된 땅 한 평 넘는데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의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나의 가정에 처한 그 현실, 나의 인생에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현실의 한계를 주목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말씀한 것들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아직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던, 아니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죽을 때까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약 한 25년이 지나 자기가 100세에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한 명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40살에 장가를 갔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은 그냥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라는 두 명의 손자를 겨우 만나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길을 열심을 다하여 묵묵히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5글자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모든 나의 불안함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까? 나의 머리와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이 길을 만들어 가실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기대 속에 우리의 걸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주어진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무려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께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지만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저력 있는 소형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소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